말씀이 위로 또는 격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주보에 헬란말을 하나 써놨어요. 헬란말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이 위로 또는 격려 이런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노예를 해방한 남북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이 이제 한 텀 대통령 마치고 두 번째 텀 시작했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북 전쟁이 끝나고 기록에 보니까 한 5일 정도 지난 후에 워싱턴에 있는 극장에서 연극을 아내와 함께 관람하다가 그 반대파의 총에 맞고 이제 시해된 그런 사망한 그런 그렇게 일생을 아브라함이 마쳤습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한참 지난 후에 그 극장에서 이제 물론 그날 돌아가신 건 아니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는데 그 유품들을 이제 미국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검소한 것을 넘어서 아주 초라하기까지 한 그런 유품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손수건도 있었고 또 지갑도 있었는데 그 지갑 안에 현금이 $5짜리 단 하나,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 6천 원 정도 되는 그 지폐 한 장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유품 이제 마지막 소개하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개한 것이 그 신문지 작은 올인 작은 신문지 조각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신문지 안에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영국 사람으로 소개되는데 존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연설한 연설문이 이제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었습니다. 신문에 그 게재된 연설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6번째 대통령이니까 그동안 미국의 그 16명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바로 지금 링컨입니다 라는 연설문 된 그 신문 조각을 수첩에 넣어갖고 다녔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도 주고 또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은 신문 조각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링컨에 대한 책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쪽에서는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아브라함 링컨이다. 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백악관 참모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대통령직을 이제 수행했는데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에 그 대물림을 해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그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지갑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와는 전혀 좀 다른 그런 신문지 조각이가 나온 것을 보고, 대통령도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지갑 속에 보관할 만큼 그에게 위로가 필요했고 그에게 격려가 필요했다. 그런 이제 논평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참모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른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만큼 그런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던 이 링컨이 사람들 누구에게나 필요해 보이는 위로와 격려와 또 칭찬과 응원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그 작은 신문 조각이 하나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누구를 막론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하고 또 응원이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요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한 가정에서
그래서 제일 강해 보이는 분이 이제 남편이고 아버지일 거예요. 강해 보이는 남편이면서 아버지일지라도 그분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지금 밖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무 생각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성도님들, 위아래로 눌리고 치이고 힘든 그런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또 오너십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이러저러한 고민들과 걱정 근심 속에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갓 믿기 시작한 새로운 신자들도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신앙 연조가 있는 분들, 교회의 생리를 잘 아는 분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도 위로가 필요하고 어르신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또 목회자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두루두루 우리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본질적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위와 관계없고 나이와도 무관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영적 수준과도 무관하게 우리가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저분이 무슨 고민이 있을까, 저분 정도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여겨지는 그분에게도 가서 만나서 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음을 삼키고 있는 그런 다급한 형편들을 가진 분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목회 경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격려와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삶의 요소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위로입니다. 격려이고 응원이고 칭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위로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어쩌면 4절 같은 경우는 우리 성경 중에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위로에 대한 말씀이, 이게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우리 주변 우리 아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또 위로가 돼주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로 또는 격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이제 주보에 써놓은 대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물론 이건 명사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가까이 또 내 옆으로 좀 가까이 오도록 하는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부른다는 의미예요. 가까이 부른다는 말이 이제 위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위로가 뭔가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가까이 있어주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어주는 거. 지금 힘든 사람 가까이 있어주고, 또 우는 사람 가까이 있어주고, 또 어려운 사람 가까이 있어주고, 또 즐거운 사람 가까이 있어주고, 가까이 있어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또 이 단어가 특이하게 이제 쓰인 경우가 있는데요. 고대에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또 멀리 항해하는 선원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참전하는 군사들, 또 멀리 항해하는 고대의 배를 타고 먼 항해길에 떠나는 선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일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어떤 큰 불상사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나 멀리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그런 불안감 또 공포스러움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안전일 것입니다. 이 안전한 것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말하는 그 연설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래도 그 연설이라 그들을 향한 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연설, 또 용기를 갖게 하는 연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촉구, 이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을 소망하고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용어가 역시 이 위로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에서 파생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그 단어가 쓰인 그 구절을 하나 저희가 볼 건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기에 보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뭐 헬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의 그 도구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딱 하나 달라요. 글자 중에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토자만 달 앞엔 시스 토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 또 위로하는 그것을 말할 때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파생된 말을 쓰는데요. 성경에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로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오시는가?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존재인데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신 것이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역시 위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면 아버지도 역시 우리에게 위로자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을 아버지께서 성령님에게 위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박수를 쳐주고 응원하시는 분이시다. 아버지도 동일하게 위로자 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사야 4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시 9절을 한번 넘겨주세요. 9절 보시면 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가? 9절 보면 내가 하나님이죠.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든다. 여러분 땅끝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는 끄트머리를 말해요. 더 물러나면 죽는 거예요. 더 물러나면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가 있지만 그러면 안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동일한 의미를 이제 반복한 건데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른다 그랬어요. 모퉁이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그 외다른 골목을 말해요. 그곳에서 이제 어찌할 바 모르고 더 이상 앞으로 갈 길이 없어서 꽉 막혀 있는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새로운 길로 안내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져 죽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절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굳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도록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한계다, 진짜 막다른 골목이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으면 좋은데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막다른 상황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내가 너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 굳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참말로 내가 말하는데 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막무가내로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다 포기하도록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아버지. 여기는 아버지라고 썼어요. 아버지니까 우리 자식들이 그 고통당하거나 힘들어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긍휼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여기까지는 좀 은혜가 되고 좋은데, 이제 그 다음 4절 하반절이 좀 이제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부담스러운 것은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에게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위로만 받지 말고 위로하는 사람 되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그랬어요. 힘들어하는 사람,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내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나보고 말씀하기를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위로하는 거 잘 되나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가 잘 안 됩니다. 또 내가 위로한다고 한마디 했는데 이게 위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더 불편해해요. 위로한다고 한 말이. 그리고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 성경에 다 위로, 격려, 칭찬 막 이런 말들이 곳곳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그분의 위로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해도 잘 안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 이건 못 하겠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위로자로 나아가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일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뼛속 깊이 진정으로 그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맞으세요? 또 우리 아까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여기에 보면 지금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위로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버지도 위로하시는 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 위로하시는 이 두 분이 누구에게 집중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5장 26절 말미에 보시면 그가,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언급하고 맨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했어요. 위로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맨 먼저 언급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증언하신다고 한 것은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적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내게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격려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감동으로 살아있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또 위로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내 위로가 상대방에게 위로로 다가가기보다는 기분 나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이유는 내 속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현재 진행형의 생동감이 사그라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생동력이 지금도 진행형으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졌고 그 감동을 잃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위로받은 자여 위로하라 라고 할 때 위로받은 자까지는 동의가 될지 모르지만 위로하라고 하는 데서는 대답하기가 썩 불편한 것이다 말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위로하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이 예수님의 그 생동력이 내 속에서 여전히 펄떡이면서 살아있도록 지금도 감동하시고 지금도 도전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Hey, Mike, can I talk to you? You bet, Logan. What's up?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 God just told me. Okay.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She didn't have, like, the vitamin C and stuff. Okay. Hold on. Mom? So cute. I guess his mom talked. I'm talking right now. I'll be up in a second. But sorry about that.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just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a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Oh,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ve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Oh,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bye. 네. 뭐 이런 영상들이 이제 우리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우게 하고, 또 어떤 하나님께서는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회복하게 만드는 위로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일하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같이 좀 보기로 했는데 좀 매끄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도구로 쓰시길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위로하는 거 잘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입고 그 위로의 그 하나님을 경험한 내가 나를 오늘 4절에 보면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내 옆에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누구의 위로가 필요한가? 나의 위로가 필요해요.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위로 격려하고, 또 문자, SNS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또 안아주고 또 같이 커피를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야 돼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또 아내나 남편은 배우자를 위해서 행복하다고 사랑한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아들아,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괜찮아, 주님이 계시잖아. 여러분, 가족들 간에 이 위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 없어도 살 것 같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 사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자훈련반 독서과제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사라져도 없어져도 괜찮은데 아내가 사라지면 불안해 두려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이 위로해 주고 받음이 가족들 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 선배님 잘될 일만 남았습니다, 친구야 후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화이팅이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내 우리가 주님 전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두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서로 이 일을 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거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위로를 먹고 사는 필연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위로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식구들끼리 그거 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그거 해야 합니다. 성도들과 그거 해야 합니다. 이거 인색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나라가 지금 속에 화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때리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때리기만을. 지금 그 시쳇말로 지금 뚜껑이 열리기 직전에 누가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지금 분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하면 다 선한 의도로 바라보지를 않아요. 무언가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 저 사람 의도가 뭐지, 막 계산하기 바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소망합니다. 위로가 다 필요해요. 위로가 다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또 주님이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도 위로자이시고, 성령님도 위로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위로를 입은 우리가 동시에 아파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위로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자로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IMF 때 그 노래 있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왜 힘내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분, 그분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야 합니다. 한번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내가 살맛 납니다. 한번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